지금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정도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설교를 그냥 계속 들으시면 아마 머리에 각인되고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의 설교를 좀 잠깐만 요약을 하면은요, 약 한 370년 전에 우리 151명의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1163회 회의에 걸쳐서 5가지 문서를 만들어냈고요. 그 가운데 표준 문서 3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되어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소교리 문답은 당시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초신자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답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 소교리 문답의 일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잠깐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의 무신론자 또 유물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나고, 또 인생의 목적은 내가 나로부터 나에게 유익한 것을, 쉽게 말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하나는 허무주의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즐겁게 할 만한 아무것도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누려봤고요. 많은 물질들, 건축, 지식, 심지어는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이 세상의 쾌락, 술,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그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람에게 주된 목적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딱딱딱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이런 주된 목적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잘 살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문과 3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책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문과 3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문에서 3문까지는 소교리 문답 전체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4문 이후로 107문까지의 내용을 수용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문, 3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질문을 좀 잘 살펴보면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지난 시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으면 우리로 하여금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배우셨고 아셨으니까 한번 알아서들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대답은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워본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는 그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고 또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이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문에서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이 짧은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1명의 신학자, 이 목사분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짧은 질문 하나로 기독교와 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를 정의를 해보면은요, 그 종교라는 것은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이고요. 이 전제에는 인간이 뭔가를 알고자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연구하기만 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다 잘 듣고 계시죠? 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근원을 추구하는 그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이 지혜롭고 탁월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면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말하는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하게도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그 정의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연구해서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미 이 이문에서 혹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 무엇보다도 1분의 1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문의 전제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그것이 종교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연구하면 알 수 있다, 탐구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속담에도 있듯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알더라도 극히 일부분,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 본질과 핵심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문은 아예 그것을 전제부터 시작을 해서 배제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일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는데요, 규칙은 법이잖아요. 법은 지켜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원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즐거워해라 라는 법칙으로, 규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질문과 답 안에 이것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교리 설교에서 한 8권, 10권의 설교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탁월한 책 중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겨 스케이팅, 우리 김연아 선수 잘 아실 텐데요.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요, 트리플 러치의 규칙이 있대요. 그럼 혹시 이 규칙 아셔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트리플 러치는 왼발로 후진을 해야 된대요. 전진을 하면 안 되고요. 후진을 하다가 아웃 엣지, 이제 이 스케이트 날의 바깥을 향해야 되고요. 점프할 때 발의 앞쪽에 힘을 주어서 점프를 해야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3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착지 때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그것도 후진으로, 그것도 아웃 엣지로 착지를 해야지만 이 트리플 러치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점수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점수가 낮거나 점수를 아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 규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트리플 러치를 할 때에 이 규칙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려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규칙대로 해야만 된다라고 이문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가 왜 성경의 대답만을 나의 유일한 규칙으로 지켜야만 되느냐? 그게 옛날에 만든 책인데 요즘 나온 좋은 책들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넓은 세상에 단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편협적인 사고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과 질문은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의 규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전제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문도 기가 막혀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책으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일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성의 한계에서만 인정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났다. 뒤따르는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거기서 수장되었다.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 갈대밭을 가르고 뭐 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학자들은, 야, 그러면 그건 더 놀라운 것 아니냐? 애굽의 그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대밭 사이에서 다 죽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면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디에 될까요? 정말 집중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늘 설교를 메모하거든요. 메모하고 또 주중에 한번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서 주신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칫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삶의 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당 오려고 하니까 이게 먼지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닦아서 와야 돼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문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보다 그래도 수요일날 혹은 우리 교사는 1대1이나 또 구체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우고 습득하고 오래 남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점점점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소규리 문답을 끝까지 한번 다 읽고 설교도 한 3주치, 4주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꺼내놨는데 그것을 배우고 났더니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하나님은 막 더 잘 예배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안에서 솟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더 잘 배우고 숙지하고 우리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삶에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일독자를 연말마다 이제 시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100명이 넘었어요. 이제 150명 전후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참석 인원이 한 그래도 55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1년에 그래도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100명을 좀 넘어요. 최소한 여러분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만 낮출까요? 49%로요? 여러분 가을에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에요. 성경 읽으셔요. 꼭 1년에 1독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산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1문부터 38문까지 나오게 되고요. 2부에서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배워 나갈 텐데요. 첫 번째 관점은 첫 번째 가르침 1문에서 38문까지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소규리 문답이는요.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알아야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고요,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문부터 38문까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믿음도 더 커져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싶어져요. 헌신하고 싶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이 교리문답에도 39문 이하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그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소교리 문답의 구성 자체도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참신앙은요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이꼬로 행동을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참신앙과 입으로 더불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레이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레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행동, 실천을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을 우리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참 믿음이 무엇이냐, 행동이 있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므로 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행위, 어떻게 살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것을 하나로 놓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는 것은 후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자는 후자의 뿌리, 근거가 되고요, 후자는 전자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그 방법을 살아내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삶의 실천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문과 산문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은요,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의 종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방법, 규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일문에 대한 대답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소교리 문답 2문과 3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4문에서 38문까지를 보면은요,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작정을,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셨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어졌고요, 이 과정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행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오늘 1년 동안, 오늘 하반기 동안 배우게 될 것이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계명이 아니고요, 오늘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편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소교리 문답 전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전체적인 여정을 빠르게 해도 올 하반기까지 이제 1부를 배우게 되면, 내년부터 2부를 배우게 되면 1년 안에 이제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제 소교리 문답을 따라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2문과 3문을 배우고 난 이후에 또 모든 소교리 문답을 다 배우고 나면 결국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일문으로 가야 되겠죠. 이후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일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까? 이 부분이 더 강화되고 충만해지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설교를 잘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일문으로 가면 갈수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배움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일문에 대한 대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구체적이고 더 피부로 와닿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겠지만은요, 저는 이 소결의 문답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교회에서부터 배웠어요.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짧게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이 소결의 문답을 배우는데, 그것이 평생 제 신앙생활에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토양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소결의 문답을 잘 배우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식 올 때 소결의 문답을 수요 성경 공부 때 하려고 좀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주일날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쭉 보고 난 다음에 요즘 이제 계속 보면서 제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요. 이게 배울수록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셔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게 찬양을 듣거든요. 늘 찬양을 듣다가 울컥울컥해요. 찬양을 듣다가요 눈물이 주르륵 나요. 제가 이제 좀 민망스러운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손수건을 꺼내서 막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노래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 가사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 가사잖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찬양을 하나 이제 2곡 정도 선택해서 우리가 한번 좀 그렇게 한번 예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중에 그와 같은 찬양을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가사를 외우려고 부르고 하니까는요, 저는 예배자 학교 했을 때 참 그 영적인 어떤 그 밸런스가 좋았거든요. 충만했거든요. 그때를 뛰어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아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의 생각이 고정되니까는요, 그 판단, 보는 것들, 어떻게 더 좋은 찬양들, 설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삶의 어떤 생기 활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교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일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듯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